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존재와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가운데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주님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음 눈을 열으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같이 만드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씨앗인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심는 대로 거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권능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느 분이 은혜 받은 분이 책을 플로잉을 해주셔서 다른 분에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누가 이 책을 플로잉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이 집회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남성 혹은 여성에게 이발해 주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주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속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앓이. 너무나 이 마음의 속앓이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자신이 너무 추해 보이는, 추하게 여겨지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란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결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에 너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추의 문제로 말미암아 목이 뻣뻣하고 돌아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편두통 때문에 편두통이 계속적으로 잦아지고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데 2cm 이상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공관절을 했는데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리의 이 부분인데 시퍼렇게 타박상이 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팔꿈치인가가 뭔가가 문제가 돼서 이 마비가 있어서 이게 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복수가 차 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단지 말씀을 듣고 또 질병을 치유받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지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그분께서 친히 바꾸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치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 복음은 단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번영 복음과는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이 집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하고 주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혹은 또 질병이 반드시 치유된다, 우리가 반드시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초대교회의 사도 직분을 가진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사도성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기적은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좀은 우리 생각과는 벗어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분,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물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좀 전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구약에서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이 바로 메시아인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권능, 기사와 표적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기사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권능, 놀라운 이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징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불러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12제자뿐만 아니라 따로 70인을 세우셔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70인을 세우고 각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시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도 동일하게 그 권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죽으셨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던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가서 고기잡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시금 그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늘에 올리우사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모든 믿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때가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었고 그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표징으로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 복음주의 전통적인 신앙관에 있어서는 그 성령 강림은 이례적이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능력 사역을 하는 것은 사도 직분과만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그 기사와 표적은 사도라는 직분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봐온 그것으로 볼 때에 그 기사와 표적은 단지 사도의 직분만을 우리가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같은 이런 능력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도들만에게 주어진 직분이 오늘날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령 사역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받아내는 이상한 믿음 운동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을 사도 직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것처럼 해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신사도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의 직분의 회복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세와 능력을 주고 사도로 세우셨겠습니까? 단지 그 기사와 표적을 준 것은 사도의 직분만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기사와 표적을 주셨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또 그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 특위의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도들의 직분과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권세를 주시고 사도적 직분을 세워서 그들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리를, 실제적인 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은 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언제, 지금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주의 말씀 열심히 지키면은 모든 삶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구원, 신앙생활, 천국, 이것으로만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와 표적은 단지 사도성, 즉 사도의 직분에만 지나치게 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기사와 표적은 사도의 직분을 나타내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마치셨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은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자들한테만 준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징표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것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선포하고 선지자와 율법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것을 배웠던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은 베드로가 3,000명이 모인 곳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지금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인 우리들까지도 이 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기사와 표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악한 권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다른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역할은 끝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과 역할은 끝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자존자로서 빌부터 사는 이 땅에서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그 사도들이 온전한 직분과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역할은 끝났지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 된 가족일 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 살아있는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생명이 죽을 내 육체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기사와 징표를 나타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이 땅에 주의 권능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활과 방식과 태도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주었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에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뭐라고 가르쳤는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에게, 바로 평신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은사는 사도들에게도 놀랍게 부어주셨지만 그 사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 기사와 표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에게만 은사를 가지라고 가르쳤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은사를 가지기를 촉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사도들에게만 나누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 기적을 없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로 어쩌다가 가끔씩 일어난다. 그렇지만 사도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의 요구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물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부여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회하는 오늘 이 집회에서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질병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믿는 거나 진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왜 기사와 표적이 사도 시대에만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왜 기사와 표적이 사도 시대에만 일어났을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이룬 것은 당연하지만 왜 사도 시대 이후에는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적인 현상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신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고향의 친척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은 사도시대의 끝이 났다라는 그러한 왜곡된 견해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라는 좁디 좁은 복음관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작금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살률 1위, 술 소비량 1위, 낙태율 1위, 행복지수 꼴찌, 수많은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일들이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당신의 일터와 삶터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 기사와 표적을 보일 때에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럴 때에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기사와 표적이 있네 없네, 사도시대 끝났네 안 났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해서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면 이 땅의 기사와 표적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없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단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받고 이제 내 삶의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날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뜻을 오늘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도 기사도 표적도 더 이상 없다, 우리 스스로 족쇄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일까요? 100명을 기도해서 1명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100명을 기도할 때 1명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내 주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했을 때 1명, 그 다음에는 100명 했을 때 2명,
100명 했을 때 10명, 100명 했을 때 20명, 100명 했을 때 30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한다고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내 욕심,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눌 때에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주인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것이고,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삶을 살 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마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말씀이 믿겨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난의 묶임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한 것,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입을 열어 당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셔서 여러분의 상황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껏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고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녀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힘을 입어 새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떳떳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자녀된 것을 인정할 때에 자녀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 삶을 바꿈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마음껏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외치십시오.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음껏 외치십시오.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입을 열어 아빠를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구걸하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사와 표적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자신의 가시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은사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미 치유해 주지 않는 것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기도해도 안 된다거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거나
그런 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된 것이라면 당신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모든 약함을 친히 담당하려 하셨음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이미 주신 것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혼과 육이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로 변화될 때에 주의 말씀이 믿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을 포기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속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안에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으로 주님, 이 시간에 갈급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으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시고, 주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갈급한 심령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기 자신에게 묶이지 마시고 당신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려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 육신과 내 혼을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고 당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삶을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 채 앞길도 볼 수도 없으며 주님, 날마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육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내 이 죽을 육신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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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용한 소리로 간절하게 마음 저 심령 깊숙이에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묶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 심령에 계신 예수님, 내 영혼 육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당신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감정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통증 따라갈지어다. 암좀 사라질지어다. 마비 풀어져. 열병 따라갈지어다. 묶임 풀어질지어다. 혈관 뚫어질지어다. 신경 살아날지어다. 뼈들 원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이 미혹, 혼미, 두려움의 영 잘 들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 미혹, 두려움의 영, 거짓, 어신, 불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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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 거절의 영, 수치심의 영, 죄책감의 영, 정죄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 시간 따라가. 따라가. 잘 들어 이 우울감의 영. 잘 들어 이 우울감의 영. 자살의 영,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가. 따라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부활 생명이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치유의 빛이 환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이 시간에 내 질병이,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어떤 질병도 어떤 마귀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치유된, 완성된, 해결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실상과 정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에 묶이지 마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 분,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마음에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지신 분,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자녀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이상하게 되는 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날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문제를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분에게 하나님 하신 일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병이 치유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에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예.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앉아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분을 경험하시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예, 질병으로 오신 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서서 좌우로 나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걸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당신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못 움직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말한다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고 혹시 뭐가 바뀌었나 다시 의심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The faith you profess. 여러분이 선포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머님께서 지난번에는 코하고 그 다음에 목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이 코에는 염증이 너무 심했고 고름이 찼었고 목이 너무 아팠는데 그 염증과 통증이 다 사라졌고요. 오늘은 위에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변이 고르지를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았는데 만져주시면서 그 통증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약 8개월 정도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2년 전에 심한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이 돼서 통증 때문에 손을 전혀 들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개월 전쯤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무거운 것도 들어보시고 시험 삼아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전혀 통증이 느껴지시지 않으셔서 오늘 간증을 하러 나오셨답니다. 팔을 못 드는 팔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멘. 아멘. 네, 형제님은 89년도에 뇌출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번 수술하셨고 봉합수술까지 해서 3번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1년 전에 우리 집회에 처음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왼쪽 팔이 굳어서 이렇게 펴지지 않는 상태로 걷기도 어려우셨고 그런 상태로 집회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그 처음 참석하신 집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왼쪽 팔이 쭉 펴지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좋아지셔서 지금은 한 1년째 참석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4-5시간씩 운동을 하셔도 무리가 안 될 정도로 몸이 가벼우시고 원래 좀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그러면은 발 안쪽에 감각이 좀 떨어져서 잘 못 걸으셨는데 지금은 걷는 것도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왼팔을 못 드나요? 그 정도. 그래요. 첫날에 기도할 때 여기가 팔꿈치가 싹 펴지더라고 장로님. 할렐루야. 네. 그래도 지금 걷는 게 몸이 마비가 있는데 정상적인 몸 다리가 팔에 너무 많이 가벼워져갖고 이 어깨도 이렇게 축 처졌는데 어깨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 팔이 이렇게 못 움직였는데 기도 받은 다음에 이게 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장로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기도에 문제가 있는 분, 꺽소리가 나는 분 치유받는다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조용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이게 어쩐 일인지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꺽소리가 나지 않고 멈추고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심장과 청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항상 힘들었고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확신하게 됐고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것은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믿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경험한 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신 분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서서 선포한 그 선포가 당신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믿겨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안에 새 생명으로 인한 자기 의식이 활성화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고 체계가 당신 안에서 형성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작년 5월경에 마음속에 큰 묶임이 있었는데 그 묶임이 치유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장로님 영상을 계속 봐왔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은사를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사용을 하기는 해오고 있지만 계속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벽을 느끼고 또 계속 저항이 있으신 것 때문에 소가리를 계속 해오셨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이유가 본인이 자꾸 그 일을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느끼셨고 그 이후에 뱃속이 시원해지면서 지금 그 소가리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늘 집회에 두 번째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참석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오셔서 난소의 혹이 사라지셨고 비염을 깨끗이 치유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시고요. 팔이 늘 저리셨는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려고 하시다가 지난번에 치유받은 기억이 있으셔서 요번에도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 손에 불이 붙는 것 같았고요. 마비가 오는 것 같았고 불에 대인 것처럼 뜨거우셨는데 지금 목의 통증도 사라지셨고 팔에 저린 증상도 깨끗이 사라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바로 이 집회에 오시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회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 따라 갖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바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매님 갑상선 암의 치유를 바라고 오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아이를 돌보면서 6개월 동안 지금 앓고 있던 손목 건초염이라는 그 통증과 염증이 심한 그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손이 떨리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갑상선 암 또한 치유하셨으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가난과 저주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피곤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10년 전에 왼쪽 유방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5년 후에 재발해서 임파선, 간, 배, 머리까지 다 전이가 되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 치료 45번 받으셨고 방사선 치료 47번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해서 임종실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임종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많이 좋아지셔갖고 지금까지 이제 요양원에서 계시는데 집회 동영상을 일주일째 보시고 지난주에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수술했던 쪽에 마비가 있어가지고 뒤로 돌리는 게 잘 안 되셨는데 그때 그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수술 부위 쪽으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늘 있었는데 그게 지난 집회 때 없어지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암 환자들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요양원에서 암 환자를 위해서 큐티 인도하면서 여기 있는 책 다 갖고 가십시오. 한 번도 미용하시는 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미용하시는 미용사분을 부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오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암 40 몇 번, 방사선 40 몇 번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 걷지도 못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암종 떠나게! 이 딸의 암종에 붙어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게!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에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이 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되질 않았고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해서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전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으셨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외치라고 하셨을 때 외치고 나니까 처음에는 구토가 많이 나왔지만 좀 있은 후에 윗입술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떨렸고요. 또 머리 깊이 방언을 하게 돼도 떨리거나 그런 슬픈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자매님 10년 동안 오른쪽 어깨와 팔과 등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통증이 심해서 침을 맞으러 갈까 하다가 지난주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장로님 그 재방송을 본 기억이 나서 치유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첫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오기 전에 심하던 통증이 지금은 팔을 돌리기도 너무 편하고 가볍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머리가 아니라 그것이 믿기워진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시 이 집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빈자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실 때에 여러분 가족, 동료, 또 믿지 않는 자 모시고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경이 완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로얄 킹덤 패밀리로서 주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일어서셔서 핸드폰을 통화하시고 통화되신 분은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과 질병과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당신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고통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환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심령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환부의 치유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환부의 치유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전화상으로 핸드폰으로 기도받는 자 하나님, 그 머리로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떠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환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핸드폰으로 기도받는 자와 저가 함께 연합하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 떠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통화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